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들과 고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그 말씀으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힘 있는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전주에 제가 이제 아모스를 설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다, 큰 짐을 진다, 그 이런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모스는요 민족의 죄의 짐을 지고 갔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읽는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씨름한다, 레슬링 선수라는 뜻이에요. 씨름한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하나님과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 모든 선지자가 똑같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소개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항상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하박국은 시작이 하박국의 항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또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하면 또 항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나 아픔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막 씨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이렇게 씨름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느냐를 보면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하박국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박국이 이 국민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 또 이제 백성들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막 주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주지 않습니까? 막 항의하는 게 이제 2절이에요. 3절에 가서는 더더욱 그렇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회 안에 그냥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죄가 횡행합니까? 근데 더더욱 얘기하는 거는 4절이에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를 굳게 하여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그들을 막 겁박하고 그들을 막 억누르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의인들은 숨도 못 쉬고 살고 있고 악인들은 막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의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 사회 안에, 이 땅 위에 이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항의하는 게 이제 이 하박국의 항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바빌론을 준비시켰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들을 이제 그냥 막 이제 책망할 것이다.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5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박국이 그냥 또 그냥 푸득푸득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 바빌론 사람들을 들여서 이 민족을 심판하려고 그럽니까?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냥 막 이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냥 하박국은요, 민족의 문제나 아픔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씨름하는 자. 참 저는 이 하박국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습니까? 사실은 3월 달쯤 되어서 이 막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막 퍼지고 막 드러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어. 야, 이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 잘 왔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천지가 다 드러나는구나. 막 그러고 우리가 쾌재를 불렀는데 이게 점점 길어져요. 4월달, 5월달, 6월달, 7, 8, 9 지금 10월달까지 계속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문을 닫고,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다 모이지 못하고, 목장 예배 모이지 못하고,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뭐 심지어는 그냥 경찰이 그 공무원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몇 명 예배 드리나 또 예배 드리고 있나 이거 확인하려고 막 그냥 와서 조사하고, 참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참 목사인 저로서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불편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6.25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짓거리들을 이 정부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점점 더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우리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참 하박국의 마음에 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심각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어쨌든 그런 마음, 우리가 갖는 이런 마음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3절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말아라.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테니까 네가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성급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다리는 걸 참 못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잘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저는 아무튼 뭐 한다 그래서 뭐가 이게 되어지면 기다리는 걸 못해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느긋이 기다리는데, 이게 제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누가 약속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항상 조급해.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라. 그냥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를 위로하긴 하는데, 참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왜 못 기다리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하고 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 6일이라고 하는 날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날이 하루요라고 해서 그 하루가 수억 년일 수도 있고 수천만 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간이에요, 기간. 우리는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수억 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반면에 또 이제 수억 년의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하루처럼도 사용하세요. 하루처럼. 여러분, 뭐 이제 이 그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보면, 야, 여기서부터 이 한 5일, 이 5일의 역사는 그냥 한 2억 년쯤 걸렸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2억 년의 시간을 하루처럼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막 당황하지 말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있는데 그 자신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때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조급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빨리 옵니까?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꼭 내가 탈 버스는 늦게 오죠. 팍 뛰어가 보면 내가 탈 버스는 그냥 팍 지나가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버스 기다리고 전철을 기다려도 아무리 바빠도 시간 돼야 오잖아요. 시간 돼야. 여러분, 막 조급한다고 여러분 그 시간도 안 지키고 전철에 막 도착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실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원대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면 나는 굉장히 인생이 편안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막 채근하면요, 여러분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조급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의해요, 교만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악인들이 막 드세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믿어요. 그리고 믿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이제 속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좀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속아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저게 무슨 거짓말하네, 여러분 그러고 살지 마세요. 그저 누가 얘기를 해도 그냥 항상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잘 속아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내가 제일 황당하게 속은 걸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한진 아파트 산데 한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시죠? 그렇다 그랬더니 제가 이 한진 아파트 몇 동에 사는 누구라고. 지금 이제 제가 그러면서 자기 지나온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포항제철을 해서 이렇게 무슨 담당하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 형님 집에서 같이 사는데 형수님이 예수랍니다. 아주 자기 성경을 불에 태웠대나 그래서 성경도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지나온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막 내가 눈물이 다 날 정도로 1시간 반 동안 내가 그냥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형수가 성경을 태워가지고 성경이 없으니까 목사님 성경 한 권만 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한테 성경 달랬는데 그거 안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비싼 성경 제가 줬어요. 영한 성경인데 제가 보려고 산 건데, 이제 요거 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늙어서 내가 낡아서 이제 새로 성경을 보려고 하나 사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름도 써가면서 줬어요. 근데 끝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포항에 내려가야 되는데 KTX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스토리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어쨌든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5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KTX 타고 이제 갔다가 잘 올라오라고 볼 게 있다고. 근데 좀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속은 건가 사실인가. 그러고 이제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 가고 나서 그 기도해주고 이제 보냈어요. 그 용기를 갖고 살라고, 그 하나님이 함께할 거를 참 열심히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현관에 좀 나와 보는데, 내가 준 성경이 그 현관 책상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 참 말도 잘한다. 참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속아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잘 속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하나도 안 속고 사는 거, 나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좀 속으면 어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도 속아야지. 목사인 저래도 좀 속아주고 우리 장로님이라도 좀 속아줘야지. 그래 좀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그냥 머리가 바닥바닥. 글쎄, 난 그게 좋은 성도의 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사람을 향한 믿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라.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갈라디아에서도 인용이 되고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에 인용된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읽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교회서적으로도 또 여러 모습 속에서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 이제 철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제 유럽의 어떤 근대 문명의 시작이 데카르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게 진짜 진리일까? 그게 정말 사실일까? 막 이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게 진짜인가? 그게 진짜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다 가짜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는 진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내가 진짜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명제를 내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명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기또 에르고 슘.
고깃도가 뭐냐면 고깃도 이 뒤에 오자가 붙으면 이제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라는 뜻이에요. 고깃도 내가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 에르고쇼 그래서 나는 존재된다. 데스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나는 이게 진짜가 아니냐. 의심하고 그런 나는 진짜다. 그래서 고깃도 에르고쇼 이게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은 그 이제 이렇게 그 의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진짜가 되어진다는 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 유럽의 이 문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문명은요 다 의심하고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뭐 이제 이렇게 그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럽의 계몽주의라는 철학들. 그다음에 그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는 이제 경험주의. 이런 여러 가지 유럽의 철학이 바로 이제 이 고깃도 에르고슘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심하기 때문에 존재되어집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다르냐면 크레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에르고슘 그래서 나는 존재됩니다. 나는 믿는 고로 존재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레도 에르고슘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졌습니다. 그 라틴어로 되어진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뭐냐면 크레도예요. 크레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3번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강조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게 있어요. 자, 우리 찬송 한번 펴봅시다. 찬송 펴보면 이렇게 찬송 펴보면 사도신경이 나와요. 그러면 요 위가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 밑에 보면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한 거 있어요. 새롭게 번역한 거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가 좀 더 이제 강조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찬송가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 줄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라틴어에서는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첫 단어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문장의 배열과 라틴어 문장의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문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틴어 문장에는 크레도가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누구를 믿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또 두 번째 줄이 내가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존재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뇌 가지고 그냥 쭈루룩 암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느낀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사실 사도신경의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냥 주르르 그냥 무슨 뭐 주문하듯이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보는 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느낌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감정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 아닙니까? 느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져요. 근데 여러분 느낌대로 산다고 하는 감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나는 이성으로 산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나는 의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리새인 같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질문이에요. 자, 믿음대로 사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이 예수 믿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 읽은 겁니다. 자신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이제 계산을 좀 해봤답니다. 무슨 계산이면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손해는 손해인데 뭐 큰 손해는 아니죠. 그 손해인데 그냥 큰 손해는 아니다 싶었대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죽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낭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사는 게 훨씬 괜찮겠다. 확률적으로 나중에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길에 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도 알게 되죠. 뭐 그랬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전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글이나 그런 걸 참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참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설왕설래 얘기. 지금 책자로도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보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뭐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뭐 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이제 아주 이제 많이 하고 또 그런 책들이 솔직히 날개 돋듯이 팔려요. 근데 제가 예언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바이러스가 왔었어요. 그 스페인 독감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1차 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 병균이 유럽으로 같이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은 왜 스페인 독감이라 그랬냐면 스페인은 그 당시 전쟁을 안 했으니까요. 이 독감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알폰소라고 하는 그 이제 왕자가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요. 그 독감으로.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스페인 사람들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그냥 스페인 독감에 피해만 받고 실제 발원지도 아닌데 미국의 발원지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스페인 독감에 딱 2년 막 창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5천만 가까이 죽었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20만이 죽습니다. 그때 1918년에 여러분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한 20만 가까이가 죽습니다. 근데 한 2년 동안 창궐하다가 그냥 싹 사라져요. 그때 무슨 백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일할 겁니다. 무슨 백신이 발견이 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사라져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사라지고 다시 이제 일상의 삶들이 그대로 지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이후에 뭐가 바뀔 거다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들이고요. 내가 볼 때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교회를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프랭카드 크게 붙여놓고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그 목사 잡아다 좀 혼 좀 내줬습니다.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난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 교회에다 어떻게 그런 프랭카드 써붙여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지 않기로 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스크 쓰고 거리 뛰고 있고 서로 간에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모이는 곳이요. 매 주일마다 모이는 곳이 5만 교회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지금 5만 교회예요.
오만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모이는데 물론 거기서도 확진자가 있죠. 여러분 모든 곳에 있게 되어지죠. 근데 그 확률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모임,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그런데 교회 한 군데서 그냥 확진자가 생기면 그냥 온 매스컴들이 난리가 나죠.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렇게 십자가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는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집사님 손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에요. 2000년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선 교회는 가진 자들이 항상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가진 자들은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바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으니까 사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가 불편해서 교회가 목에 가시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지 교회를.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싫어해요. 왜 싫어해야 되냐면, 자, 우리 이제 유 집사님 여기 계세요. 예수 믿을 때는 유 집사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술 먹으러 가자면 술 잘 먹고, 또 말술도 잘 먹고, 또 이렇게 그냥 술집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앞장 가고, 고스톱 치자 그러면 맨 앞에 서서 그냥 막 고스톱 치고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자는데 술 안 먹죠. 담배 피자는데 담배 안 먹죠. 슬슬쩍 눈만 감아주면 이렇게 뒷돈 생기는데 그거 싫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해요. 실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되게 불편해해요. 저게 없었으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술 먹고 그냥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저것 때문에 그냥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교회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되게 어렵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항상 가진 자들도 교회를 싫어했고, 여러분 불신자들도 항상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때요,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20명, 30명, 100명, 200명 모일 때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교회에 뭐라고 이제 이렇게 모함을 씌우냐면 이단이다, 이단자다, 그 죄목을 씌워요. 율법을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맨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냥 돌로 때려서 죽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핍박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동일해요.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시대 때도 처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소수가 모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 20-3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거야 큰 문제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20-30명 모이던 게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막 이런 숫자가 많아지고, 그걸 로마 당국자들이 바라보면서 저거 봐라, 저거 좀 안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냥 놔두면 교회가 이 정부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쟤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를 반대하면 우리가 위험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회파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다 이제 누명을 씌워요. 첫 번째 씌운 누명이 영아살해범이에요. 자, 영아살해범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 하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다 집에 가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 모여서 성찬식을 해요.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래서 뭔 소리를 하나 뭐 하나 그러고 봤더니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내 피니라, 마시라. 뭘 마셔요? 피를 마셔요. 피를. 이것들 봐라. 또 들어보니까 조금 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살이니라. 먹으라, 내 살이다. 이것들이 살을 먹어? 야, 이것들이 사람 잡아먹는구나.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첫 번째 죄목이 뭐냐면 영아살해범이에요. 애기들을 몰래 잡아다가 죽여서 애기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또 애기들의 살을 거기서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영아살해범이라고 하는 죄목을 첫 번째로 씌웁니다. 두 번째 씌우는 죄목이 뭐냐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곳에 그 신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판테온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판테온. 판이라고 하는 뜻은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수하게 많다고 그럴 때 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틴어로. 판테온. 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판테온. 그다음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만신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로마의 황제가 또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신상을 세우고 항상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황제 신상에다 이제 탁 경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애국심이에요. 그게 애국심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잖아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상에서 절하지 않으니까 매국노다. 매국노라고 하는 버릇이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국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매국노라고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로 같은 사람은 지가 이제 로마를 불태우잖아요. 자기가 이제 로마를 확 불태웠는데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뭐라냐면 로마를 불태운 화제 범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로마를 불태웠다. 그걸 씌워요. 그래가지고 온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 잡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로마를 불태운 방화범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죄목들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런 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당국자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기독교를 모함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를 은근히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런 당국의 모함에 항상 편승해서 그렇구나 맞아 이놈들이 그런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옆에 함께 직장 생활하던 사람 잡아가고 함께 장사한 사람들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동물과 싸움시켜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1000만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중국 같은 곳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지금 말할 수 없이 핍박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서 1억에 가깝게 되어지거든요. 공산당원의 숫자보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에 있어서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아편. 종교는 아편이다. 이게 공산주의의 명제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다 주입을 해가지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종교는 아편이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큰 교회 뭐 부시고 뭐 교화시킨다고 잡아다가 그냥 수용소에다 보내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참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집권자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요 같이 고스톱 치고 술 먹고 같이 그냥 무슨 그냥 나쁜 짓 하고 부정한 짓 하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편이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공산주의 반대하죠. 독재주의 반대하죠. 가진 사람 물고 가졌다고 뭐라고 지적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사니까 그게 참 그냥 자기들 삶에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확 퍼뜨리면서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미워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교회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전혀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그래왔고요. 참 그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꺼림칙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확 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든지, 누가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냥 그 잡아서 가두고 때려 죽이고, 심지어는 그냥 그 다른 사람들 잡으려고 말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가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경험들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영적인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이게 영적인 능력이죠. 이런 감동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이제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아주 박살을 내야지 그냥. 그리고 그러면 지피지기니까 내가 교회를 반대하려면 좀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냥 반대하면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려고, 교회를 조목조목 반대하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예수를 믿었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소설을 쓴 게 배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부지중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연이라고 치부될 만한 작은 아주 소소한 영적인 그런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에 들어서다 보니까 전혀 보이지도 않던 게 보여지고, 이해되지 않게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도끼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고,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살아온 게 바로.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는지는 알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것을 버티고 살아가는 믿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신다.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아가요. 자식 때문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 써져 있겠는데, 크레도 에르고 슘. 한번 따라합시다. 크레도 에르고 슘. 나는 믿습니다. 에르고, 그래서 숨, 내가 존재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고백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